오늘 말씀은 변혁의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변혁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변혁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바꿔 아주 달라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뜻은 급격하게 변하여 새롭게 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변혁의 시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코비드-19로 인하여 사회 각 분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놀라운 이 변동 또는 변화,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4차 산업의 혁명,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리기 위해서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 이렇게 AI라 그러죠. 또 블록체인, 그 다음에 나노기술,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비롯하여 또한 디지털 화폐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플랫폼 경제가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변혁의 시대에서 한 5가지 관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냐.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지금 강요받고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동성 결혼 또한 동성애를 인정받기를 지금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래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2030년 되면 지금의 청소년의 수가 3%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30년 35년 가게 되면 전체 인구의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 변질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다들 이렇게 연구 결과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뭐냐면 비즈니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정부들, 미국, 유럽, 한국, 호주 상관없이 양적 완화를 일으켜갖고서 또한 기본소득제라는 그 단어 가운데 사람들한테 지금 이 퍼주기를 전 세계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종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 가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또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 대한민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금리 인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터키, 브라질,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미리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흥 국가에서는 미국에 혹시라도 이 달러를 너무 바라고서 자기네들의 경제력을 다 빨아먹을까 봐서 뭘 준비를 하고 있냐면 엘살바도르라든지 쿠바라든지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뭐냐면 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 법정 통화로 다 인정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이렇게 변화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이 대한민국은 이제 이 바젤 3라고 해서 회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고소득자라도 1년에 뭐냐면 1억 이상은 대출 받지 못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 변화가 있고, 또한 사람들이 이제 코비드 때문에 뭘 합니까? 재택 근무가 일어났고, 재택 근무로 말미암아 올해부터 이게 코로나가 없더라도 4차 산업혁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생태계와 인프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속화돼서 지금 우리는 뉴 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직면하고 고통스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죠. 근데 보건 위생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전부 다 마스크를 쓰는 것을 강요받고 있고, 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동시에 검증도 하지 않은 9년 정도, 8년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백신이라는 것은 검증도 제대로 맞추지 않은 이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는 아니라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또한 지금 몸이 해롭지 않더라도 이 백신이 5, 6년 후에는 어떠한 몸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임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고 있는데,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택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를 볼 때 전세가 너무나 지금 전체 미국,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를 비롯한 전세가 뭐냐면 유럽식으로 지금 사회주의화가 돼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내년 3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변동의 시대며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변동의 시대, 이 변혁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남아 형통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변혁의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려면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변혁의 시대에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서 돌파 승리했던 야베스를 벤처마킹하여 그 믿음을 잘 점검하고, 또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기도로 돌파 승리하여 형통하는 자, 보이는 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야베스는 히브리 언어는 야베츠라고 합니다. 양배추가 아니라 야베츠입니다. 이 야베스는 크게 4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 야베스는 첫째가 수고, 두 번째가 슬픔, 세 번째가 고통, 네 번째가 가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자기가 그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엄마가 그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럼 야베스를 볼 때 야베스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안했을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졸지에 어떻게 되면 이 변혁의 시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냐? 그는 태어날 때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어야지 태어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있어야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보니까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자를 뭐라고 합니까? 한자로 유복자라고 합니다. 유복자 맞죠? 유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이 야베스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냐고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있는데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어서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였고
목축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있고 없고는 경제적으로나 삶의 여러 면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복자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힘들게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야곱에서는 첫째가 뭐냐면 유복자로 태어났다. 좋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운 처지 환경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야벳은 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면 난상 가운데 태어났어요. 왜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야벳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들 수고로이 낳았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형편, 경제적인 형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인데 낳았다는 말도 되고 수가 있고 또한 두 번째는 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아기를 낳게 했다. 어떻든 저든 간에 수고로이 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좀 뭐냐면 고통스럽는데 이게 당연한 건데 특별히 수고롭게 낳았다고 성경에 나온 것은 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머니 건강 조건이 좋지 않거나 또 집안의 경제 환경이 안 좋았을 때 태어난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야벳을 보세요. 어머니 건강 상태가 안 좋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안 좋았다면 제대로 산모가 튼튼할 수가 있겠어요? 예? 어떤 점에서는 이 야벳은 연약하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냐면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예. 또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야벳을 보게 되면 세 번째 특징은 있는데 가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벳이라는 뜻이 뭡니까? 고통의 아들, 가난의 아들. 한마디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난은 참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가난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에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야베스의 그 이름은 이 가난의 뜻이에요. 얼마나 지지게 가난했으면 엄마가 자기 아들을 그냥 복덩어리로 져줘야 될 텐데 이름 자체를 고통 혹은 이 가난이라 불렀겠어요. 예. 얼마나 그렇게 됐으면 지금 힘든데 너 태어나서 더 가난하게 됐다. 가난의 종주부를 찍구나. 응? 가난의 끝판왕이다 너는. 그래서 이름을 이 야베스라고 지은 것이에요. 근데 야베스는 그런 이 어려운 환경, 한마디로 뱃속에 있을 때 있다가 태어났는데 완전히 엄청난 이게 그 변동과 변혁의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베스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이 변화된 환경 속에 이 변혁의 시대에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야베스는요, 이 변혁의 시대에 이 변동이 업다운 노동치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그는 어떤 자가 되면 형통한 자, 기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또 채무 때문에 답답해지고 있습니까? 빚 때문에, 또한 일터 때문에, 또한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야벳은 그런 압박감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변혁의 시대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존귀한 자가, 귀중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4절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야베스의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귀중한 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바드라는 뜻은 높임을 받다,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존귀 여긴다는 건 존귀를 더 쉽게 표현하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혁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귀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존귀한 자의 특징은요, 악인은 악한 일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존귀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32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어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딱 두 가지예요. 이 변혁의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새는요, 한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새는 두 날개가 있어요.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려면 필수 조건이 두 개예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바보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고 확 뒤집어졌잖아요. 성령씨를 보니까 이게 아니야. 진짜 이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상도 크고 복도 받는다고 알았기 때문에 제가 확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꼿꼿이 하는 여자 집사가 있어도 제발 어떤 분이 꼿꼿이 하니까 오늘 하지 마시라 나가라고 제가 미국 있을 때 꽃까지 다 준비하고서 꽃꽂이까지 했어요. 근데 사람들 그 다음날 딱 보는데 꽃이 있고 뭐 머리 이상하게 자르는 것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 변혁의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다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다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틀, 생각의 틀을 성경적으로 다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누굴 존귀한 자는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는 자인데, 하나님께 누굴 귀하게 여기시냐? 내가 예수 믿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에요.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뭐가 있다고요?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바보 멍청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아 이 변혁의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간증의 샘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존귀한 자가 되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서 15장 33절을 봅시다. 잠언 15장 33절, 이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들, 막사이사이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저는 막사이사이 대통령을 어릴 적에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두 나라였어요. 하나는 일본이었고 하나는 필리핀이었어요. 근데 필리핀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막사이사이 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필리핀 국립대학교를 나왔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 후보들이 맞대도를 합니다. 막사이사이는 별 볼 없는 사람이야. 천한자야. 그 대학교 다닐 때
얘는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야베스가 가난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막사이사이는 너무나 가난해서 청소하며 살았대. 지저분한 거 손대고, 그 치우고 살았다고 막 말도 안 되는 것을 트집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막사이사이는요, 도리어 막 혀를 내거나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는 겸손한 자였어요. 말할 때 맞습니다. 나는 청소부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다닐 때 학교를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학교를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필리핀을 부정부패를 깨끗하게 다 청소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박수를 다 쳤어요. 여러분들, 투표할 때 부자가 더 많습니까? 가난한 자 더 많습니까? 필리핀 때. 그래서 막사이사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막사이사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필리핀은 엄청난 선진화된 국가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가족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막연하게, 그냥 한마디로 멍하게, 캐세라세라 될 때라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뭐냐면 60대를 꺾었어.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어 지금. 이 세상에서 막연하게 우연하게 세워라 하면서 120, 140, 150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코비드를 볼 때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코비드-19, 이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주십니까? 그 병균이 두 가지를 공격하더라고요. 피, 하나는 호흡입니다. 그 폐를 공격해요. 난 봤어요. 나한테 기도 부탁한 사람들 폐까지. 이런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또한 이 피가 계속 멈추지 않거나 일본에서 화이자 맞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청년 2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그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또 이번에 대구의 체육고등학교 교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애비 신랑이 이 코로나19 화이자를 맞고서 뭐가 즉시 백혈병에 걸려버렸거든요. 뭐가 걸리는 건 피예요. 피는 뭡니까? 생명은 뭐에 있습니까?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은 뭐예요? 우리의 호흡하는 것, 이 생명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기도로 호흡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생명 있는 자가 다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변혁의 시대에 존경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변혁의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려면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중한 자, 존경한 자가 되어야 된댔습니다. 근데 오른쪽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은 뭐에 앞잡이를 했습니까? 존귀에 앞잡이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될 수밖에 없냐? 겸손한 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는데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영예를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20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겸손한 자야. 나는 겸손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많은 옛날에 아토치를 보면 목사님 참 온유하고 겸손해요. 되게 말을 해요. 그럼 이 아줌 목사가 꽉 저한테 충고를 또 아는 척 많이 한다고. 그래서 말했어요. 아는 거 많은 게 죄냐고. 다방면. 근데
그 겉으로만 겸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모든 게 우리는 다 겸손을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건희가 삼성을 다시 일으킬 때 아내만 바꾸지 말고 다 바꾸라고. 실제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은 겸손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겸손한 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겸손한 자의 특징이요, 겸손한 마음을 반드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better, 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낮게 여긴다니까 낮춘다는 뜻을 들릴 수가 있는데 더 좋게, 어느 성경을 보면 better, 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한 자의 특징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남을 자기보다 더 좋게 여긴다는 거. 다 빌립보서 2장 3절 봅시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뭘 가져?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낮게라면 영어로는 better, 더 좋게 여기라 그랬어요. 저기는 뭐하러? 내가 전문가지. 교만의 쌍티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미적분 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한때 뭘 했다고 해서 그때의 경험을 갖고 지금도 뭐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겸손한 자의 특징을 아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다른 사람 멸시하지 않고 좋게 여긴다. 그럼 겸손한 자의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봅시다. 낮아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하고? 낮추시고. 영어로 말하면 험불이에요. 험불은 낮춘다는 말도 있고 겸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휴밀리티라고 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하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되냐?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 영의 생각으로 사십시오. 그럼 그렇게 십자가를 져서 육신의 생각을 다 죽여버리면 우리는 9절 읽어봅시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존귀한 이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십자가를 지는 자.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면 한쪽 날개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 또 다른 날개는 뭐예요? 겸손한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변혁의 시대에 형통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좋은 곳으로 확장되는 것을 바라는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뭘 받고자? 복을 받고 또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지경이라 할 수가 있고 지역이라 해서 나의 이 삶의 영역이 좋은 곳으로 확장되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대충 삽니다. 때우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가끔가다 제가 어떨 때는 논리적으로 나가니까 집에서 괜히 나를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을 하면 꼭 논리적으로 꼭 대답했거든, 제 부모 때도.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나는 글을 안 다닐 때 말씀을 잡은 게 있어요.
뭐를 잡았냐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대한 부부가 이대한 인간을 만든다. 그리고 남들이 날 바보라고 생각해도 내가 내 자신을 바보로 생각하지만 바보가 되지 않는다. 탈무드. 이 두 가지가 어릴 적에 나를 지켜주는 두 가지 이 기둥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뭐가 있으면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남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며 멸시 밖에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어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태어날 때는 여러 가지 조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화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물부듯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누굴 갖고 계시다고요? 예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엄마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건 감사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예,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 다 버리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역대상 4장 10절을 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러나 성경 말씀 개역 한글에 더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래서 이름부터 지경이라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부터 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나 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해서 한도뼈까지 나갔잖아요. 예, 그런 절실함,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때우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나이다. 나는 하나님 이 번역의 시대도 나는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여러분들 소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을 주시오 받고자 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복이면 다냐? 꼭 복 받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이 부드러웠죠. 옛날 내가 20년 그렇지 않은 것들을 표현했는데 그래도 이제 요새는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예, 복 받지 않는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 더 멸시하려고 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예? 복을 받고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삶의 지역이 넓어지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을 받으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첫째가 시험을 참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잘해줘도 시험에 들더라고요. 착각 속에. 하여튼 어떻든 저렇게 시험을 들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 받는 자가 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쭉 나옵니다. 예. 시험을 뭐하는 자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시험 때문에 그 시험을 참고 이겨내므로 여러분들 복 받는 자가 다 되십시오. 두 번째 누가 복 받는 자냐?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아, 예배. 여러분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합니다. 야고보서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복하고 상관이 있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으니까 말하죠. 예, 다 같이 시편 73편 28절 10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열을 날 편에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표합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 좀 발전할 때 뭡니까? 모이기 힘쓰고 기도 힘쓸 때였습니다. 예. 모이는 거 괜히 싫어. 주일날도 찝찝해서 나왔어. 하도 어릴 적에 그게 머리에 세뇌가 되었고서 이왕 하나님께 섬기는 거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죠. 하나님은 진짜 전심으로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누가 복 있는 자 아니야? 예, 자기 시험을 참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어떤 복을 주시냐? 창세기 49장 2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복은 뭡니까?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영역, 여러분 일도 직장 사업 또 재정도 빚은 늘리면 안 됩니다. 빚을 확장시키면 안 되고, 예? 좋은 곳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예. 재정의 지경이 넓어지고 지혜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원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소원을 가지십시오. 2021년 이 9월, 10월, 11월, 12월 동안 나는 2021년 반드시 이 번역의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어, 예, 존귀한 자, 예, 복 있는 자로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하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 그럼 여러분들 예,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 그 소원을 성취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어떤 소원만 갖고 있고요,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닙니다. 소원만 갖고서는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행동,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소원을 성취하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다 들으십니다. 시편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누구의 소원을 듣는다고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만 하십시오. 여러분들 옛날에 뭐 잘 나갔다고 해요. 옛날에 항공송아지 10마리가 있으면 무슨 송아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날로그 시대의 지식을 갖고서 이 디지털 시대에서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 겸손한 자가 돼서 배우는 자가 다 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소원을 들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봅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러분들 겸손과 열을 경외하면 어떤 역사가 이럽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도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의 소원도 들으시는데 겸손과 열을 경외함이 이 콘텐츠의 융합이 되면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지어다. 예. 그게 누구의 소원을 이루시냐? 하나님 보면 괜히 못마땅해. 예, 개인 주의 성수를 만드는지, 예, 또 뭐냐면 11조 헌물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건지 못마땅해.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렇지만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찝찝한 마음, 하나님을 찝찝하게 여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게 나의 힘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소원을 주시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서 이러면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신명기 12장 20절을 봅시다. 신명기 12장 20절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지어다. 축복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너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고기뿐만 아닙니다. 모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세 번째 단계로 이 번역의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부르심으로 환난과 근심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변혁의 시대에서 형통하가 되려면 환난과 근심은 뚝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환난 가운데 거하면 뭐가 잘 되겠습니까? 환난의 환경이 바꿔져야 되고 근심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전략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는데 역대상 4장 10절에 나로 환난을 뭐하여? 역대상 4장 10절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환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심 있으면 좋습니까? 여러분 근심 중에 살고 싶어요? 근심에 옷을 입고 살고 싶어요? 환난에 옷을 입고 살고 싶습니까? 환난은 싫어요. 근심도 싫어요.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을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아멘. 환난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 건져내십니다. 시편 90편 15절을 봅시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환난 날인데도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합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다 기도 좀 해줘 하고 기도 동량인 하고 다녀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쪽세일한 거예요. 이 쪽팔린다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판다는 게 세일이잖아요. 쪽세일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 다 가고 있잖아요.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 막 부탁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하라고 했어요. 너가 잘 되면 기도 부탁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는 부르시며 기도하십시오. 예, 그럼 환난 날에서 하나님께 건져내신다 했어요. 또 근심이 있어요. 근심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부르시며 기도하십시오. 예,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시편 107편 6절. 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예, 부르짖음 하나님께서는 근심, 고통이 있으니까 근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트러블인데 트러블은 환난, 예, 고통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도 될 수가 있어요. 환난이 있으면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건져내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변혁의 시대, 여러분들 형통한 시대가 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도우심, 난 그럽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잖아요. 아, 이 저녁에 진짜 양악기 잔다는 건 방독면을 쓰고 자는 거랑 똑같아. 어떤 여름에는 얼마나 더웠어요? 지식 답답해. 근데 나는 호흡해야 돼.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야, 진짜. 나는 진짜 삶 자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는 그걸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특히 유태인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 그래? 난 유태인 좋아해. 그래서 하도 내가 의심이 많이 하니까 내가 길거리에서 1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여러 종류 사람을 이제는 안 믿기게 됐어. 근데 어떤 좀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유태인, 이 피셔맨이라는 그 변호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분은. 근데 어떻게 하도 안 되니까 그분 나중에 신약 성경을 다 읽더니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면서 이거 안 하면 너 유인표 받는 거 똑같은 거다. 너 끝장에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 진짜네. 그래서 또 이게 어려운 걸 다 기적적으로. 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뼈 깎는 고통으로 예수 믿는 겁니까? 나 그만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즐거운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핍박도 받게 해주는 거예요. 핍박이 많으면 모두 크다고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예, 내가 말 더듬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구름TV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 구름TV 목사님은요, 이 대학교에 루더란 처치예요. 그분이 공부도 잘해서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설교했는데, 덴마크에 회개하는 설교했는데, 그때 많은 목사들이 참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아버지 목사는 시골을 다녔거든요. 근데 프로이센 독일어 전쟁에서 땅이 다 빼앗겼거든요. 돌다 45살 때 그분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그런 목사를 통해서 덴마크를 회복시켰습니다. 저 덴마크 복지가 제일 좋거든요. 또 덴마크 우유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힘들고 어려울 뭐냐면 그분은요 12년 동안 철저하게 왕따 당했어요. 목회자들부터. 그 편에 누가 잘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은 너무나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잘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24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판단하고 정죄와 도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잘 됐을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카톡 여러 가지 보내주고 있어요. 어떤 분, 또 보냈냐? 안 보내면 돼. 할렐루야. 나도 영분별 은사가 있거든요. 예. 예, 배가 불렀습니까? 살만합니까? 예? 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해서 콘택트하게 해서 조디 포스터의 콘택트라는 영화가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도우심 받았는데 다 같이 역대상 4장 10절을 봅시다. 야베스는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께부터 도움이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시편 115편 9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누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도와주십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여호와를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간략하게 끝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변혁의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려면 형통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형통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 같이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읽어봅시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도 줬다고 15절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면 여러분들 형통합니다. 하나님 교회 섬기고 예수님들이 섬긴다는 건 바보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확 잘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도널드 다크 보세요. 주유소에도 딱 있는데 막 넣었더니 딱 들어 달러에서 두 개 딱 지키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재정적 일본만 사용해서 미안한데 빛과 번쩍을 사용해가지고 머리가 아주 스마트하게 돌아가야 돼요. 누가 형통한 자가 되냐?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욥기 36장 11절을 봅시다.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낸다. 또 누가 형통하게 됩니까? 신명기 29장 9절에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럼 언제 형통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를 경고케 하고 그중 선지자 다윗 목사 이 목사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댔습니다. 형통을 방해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자기의 죄를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궁일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요
놀란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AI, 또 메타버스, 나노기술, 블록체인,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비롯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생태와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를 하려 하는 플랫폼 경제가 지금 도래됐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 말할 수